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오므리 왕조는 그 정점에 아합 왕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당을 없애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어서 바알 섬기는 잔재를 없앴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되게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후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이후에는 예후 왕조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반역이 일어나고 이어서 또 반역이 일어나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반역이 이어지는 중에 이스라엘의 부가히야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가히야의 장관이었던 베가가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베가의 평가가 나오는데 계속 같은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베가는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악한 세력은 계속 반역과 반란으로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똑같이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악한 사람이 왕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암울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허무는 왕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악이 악을 더하는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허무와 불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가히야는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자신의 장관 베가의 반란으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반역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어간 왕들의 이름은 꼽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나답이 있고요, 엘라가 있고, 시므리가 있고, 요압이 있고, 또 스가랴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계속 언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온갖 영화와 권력을 누렸죠. 그렇지만 그 영화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다 누렸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한 고백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게 다 헛되다 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쾌락을 누리지 못한다고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는 배반이 끊이지 않는 역사였는데요. 사람은 사람을 너무나 쉽게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정말 믿지 못할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몸부림은 허무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반역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베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땅을 빼앗은 사건이 나옵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가아와 아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와 온 땅을 점령하였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아수르의 침공이 있기 전에 이미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한 차례 공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아수르 정책은 그 의미만 놓고 보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수르를 자극해서 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계획이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사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들은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악한 이스라엘 왕들의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귀한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노력을 하든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뿐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아버지,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는 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가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복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